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종종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곤 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감격스러움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어떻게 성취되어지며 어떻게 보정되어지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복에 대해서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 일들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영원한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작정을 통해서 또 예정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그 비밀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위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것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온전히
온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흠이 있으면 온전해질 수도 없고 또한 드려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전에 올 때도 오늘 우리는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일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온전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보혈, 그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그 영광스러운 그 예정,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고, 또한 이 복을 오늘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고, 또한 이 사실을 우리는 알면 이제는 이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이 뭘까요? 양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자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복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양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은총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위헌히 엮여진 또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섭리 속에서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된 그 복은 우리 것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가정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어떤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우리가 꿈쟁이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꿈을 꾸었던 요셉, 그 꿈대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그의 아내 이 라헬을 통해서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또 야곱의 또 사랑을 많이 받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표시로 채석옷을 입히게 되어지고 또 이제 라헬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해서 더 사랑했던,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그 꿈이 부모님과 또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형제들이 다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만 또 르우벤 큰 형이 그러지 말자. 그리고 나서 유다가 장사꾼에게, 노예 장사꾼에게 팔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서 또 우물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팔려서 보디발 장군 밑에 가서 있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는 또 성실한 물을 통해 가지고 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유혹을 뿌리쳤을 때에 그것 때문에 거절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이 왕의 감옥에 갇혀서 또 간수장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옥에 갇혀 있는 술 맡은 관원장들하고 빵 굽는 관원장이 이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이들이 그 꿈 해석을 요셉에게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되어지고 떡 굽는 자는 죽게 되어진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되어져서 2년 후에 이 바로 왕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자기 나라에 있는 무당이 되었던 박사가 되었던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꿈 해석을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이렇게 풀려났다라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복직이 되어진 그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을 아마 옥에 있는 요셉이 아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꿈 내용은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흉년과 풍년과 흉년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후에 흉년이 오게 되어지면 이 풍년에 거둬들였던 곡식을 어떻게 할 것인 모든 계획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자기 나라에 이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총리로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물 안에 형들이 빠뜨리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 그런데 그 우물 안에는 물이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그런 가정을 통해 가지고 또한 이렇게 바로 왕의 밑에까지, 그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는 자기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알지만 가족들은, 형제들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부모님 이 야곱을 이제는 오게끔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가정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소설책처럼 그냥 읽으면 재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말씀 그대로 역사이고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요셉의 그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꿈쟁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구원 계획의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찬양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양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도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정말 찬양하기 위해서 그냥 예막하게 오지 말고 정말 찬양하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면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없으면 그냥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 오늘 우리도 그 계획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신 것은 예정하심에 따라서, 1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선택받았고, 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산제일교회라는 이 교회에 나와서 부름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찬양 얼마 하십니까? 집에서 찬양 얼마나 하십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거의 안 하죠. 가정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영어에서 홈입니다. 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쉬는 장소.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장소가 홈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회 문 항상 잠그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늘 열려 있어요. 뭐 하라고요?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본분을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답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보답으로 몇 억씩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 놓고 못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마음 놓고 해요.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와서 누가 뭐 찬양 크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밑에서 뭐 안 되면 위에 와가지고 하세요. 찬양 혼자서 크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늘 제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신다고. 찬양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모습은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갖고 싶은데 주기는 아깝고, 오늘 우리 모습이 그러지 말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좀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난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말고요. 우리 또 목회자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저 것들에도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시간이 있으면 하라 했어요.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해. 좀 그러지 말라고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면 청개구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야기하면 아주 조그마한 것 그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뭘 하시는지 알아요? 모르시죠? 하나님은 아주 조그마한 것, 티끌만한 그것까지 그거 하나를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요? 고맙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맙다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먼지 같은 그 마음에 드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바쁜 일들 때문에 우리 영산체육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런 핑계거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핑계하기 전에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주의 종도를 통해 가지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을 좀 되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래서는 안 되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면서 잠시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도 하고 가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겉모습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여러분들 퇴근할 때도 퇴근하실 때도 교회 한번 들려가지고 그냥 잠깐 하나님 내 왔습니다 하고 그냥 얼굴만 비치고 가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 좀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옥 갈 성도들이 진짜 많습니다.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지옥 가는 그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좀 깨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지만 싫어했잖아요.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 늘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 백성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인류의 큰 사건이고 우리 영산제일교회의 큰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삶이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퇴근할 때도 잠시 들렸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시고요. 이런 오늘 우리 모습들이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종들이 외치고 부르짖어도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그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주의 종들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도 주의 종들만 있고요. 찬양하는 자리에도 주의 종들만 있고요.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계획 속에 이 구원의 계획, 영광의 그 은혜의 계획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또 우리 영산 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획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무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목적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이제는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계획 속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